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뜻을 증거하되 오늘도 주 안에서 녹음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듣고 깨달아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감으로 충만하며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기준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지식과 하는 의미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지를 잘 이해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8절,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이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거기서 또 10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속에서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 인격이 있으시다는 의미로서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결국 33년 동안 계시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아버지께 구애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많은 약속을 하시며 복음 전할 때 성령 얘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하신 말씀으로. 근데 마침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방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했는데,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그 감치었던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천사들이 많이 있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품속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감치였던 것인데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었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가리켜 감치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또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신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도 그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아냐고요?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결국 부활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게 너희는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결론은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걸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다가 안 보일 정도까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가신 그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보는 그대로 다시 올 때가 있다고 알려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천사였던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말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말았는데 어떻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방언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오셨다는 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의미 같은데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에 학교를 못 다녔어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잘 돈도 벌고 잘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얘기요. 쉽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지식을 배우니까 자꾸 머리가 터져서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근데 지식은 글을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이 생각 속에서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이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알려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입장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고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보면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왕 노릇을 오래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데 그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가 하였던 그 왕을 후임받아서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성전 지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 많은 백성을 또 잘 법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내가 무지하다 이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달라고 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복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실제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보니까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드러나고 담대해지고 귀신도 나가게 되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할 생각도 있지만 약속된 말씀에서 아,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해졌구나, 영감이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약속에 하신 말씀이요, 잘 이제 깨달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이 입장에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도 오시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고 쭉 계속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신약에서 하는 말씀대로 인본주의로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내 생각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시고 만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본주의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다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1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쭉 보게 되면요, 거기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수없이 들어도요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후사란 말이죠. 후사. 아버지 이 모든 제보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영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한다는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게 되면 기가 막힐 얘기 아니냐고요. 누가 그런 말을 이해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 그런 의미를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고 신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을 그래서 지혜의 신이요 또는 지식의 신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 영혼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하자면 이 모든 만물을 가리켜 많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입장에서도 잘 살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이렇게 보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을 보고 판단한 것뿐이고 그 만물들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라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상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본능,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파악하거나 연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안 되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조물주로서 이 만물을 해와 달을 공기와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걸 말을 하기 어려워도 만들어진 것을 연구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가 공부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터득이 된다 하고 보지만 하나님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처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입장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지혜와 지식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으로부터. 근데 그 형이 된 먼저 출생한 쌍둥이면서도 먼저 나오고 나중 왔으니까 1분위도 1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차남으로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형이라는 사람은 활도 잘 쏘고 사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많은 짐수도 잡아다가 아버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좋아서 무척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큰아들을. 근데 하루는 야곱이 그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없는 시간에 그 형이 잡아온 짐승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엄마고 이렇게 뜻이 맞아서 그래서 아버지도 해주면서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꼬신 거죠. 잘해주고. 그래서 형의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런 엄마가 이런 지혜를 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엄마는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상속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 결론은 형이 돌아오니까 사냥 다니다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팥죽하고 떡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보통 하는 말로 이 상속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그러니까 그럼 팥죽을 먹을 걸 주겠다고 했더니 형이 뭐 배고픈 김에 말이요 말로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형 생각에는 에서 생각에는. 근데 대답을 했다 이거요.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형되는 사람은 떡과 팥죽을 먹고 야곱은 그 언약을 말하자면 약속한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장자가 상속권이 가질 것을 형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넘겨주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집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보이는 이 물질 이런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을 바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 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상속권이 그 뭐 보이겠어요? 말로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뭐 그렇지 네가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쉽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걸 받고 그대로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자기 외삼촌집까지 가서 자그마치
20년이 넘도록까지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애삼촌의 큰딸 작은 딸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을 삼고 했더니 그 부인 된 부인 여자분들이 또 자기들 종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부인이 넷이 되는데 재산을 얼마나 벌었느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됐잖아요.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이런 복은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아니했어도 미래에 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야곱은 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야곱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괜히 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장래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걸 잘 알아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말로만 축복받았다고 하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간 건 사실은 애삼촌 집에 가서 살고 있는 동안까지는. 그리고 종들하고 또 짐승하고 끌고 오는데도 형이 군사를 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지혜롭게 형을 다 물리칠 수 있고 형이 그냥 마음 돌아설 수 있도록까지 하는 이런 지혜를 받은 거 야곱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받다고 하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의 시므온 같은 분 지혜가 얼마나 충족한지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같이 하면서 보면요. 대단합니다. 설교 마냥 성경 마냥 그 전문가 아니라 머리가 세상 말로 머리가 좋다고 그럴까요? 나는 옆에서 어떤 때 보고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받을 때도 많아요. 마음속으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적을 보고요. 놀랐어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저도. 몇백 권 되고 다 본 건 아닌데 한 160, 70권 된 겁니다. 지금 내 집, 우리 집에 사다는 거. 근데 그거는 몇 번씩 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지금 내가 이런 설교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분이 넘게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만. 그런데 정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얘기를 자꾸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놀아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줬다 얘기입니다. 아무나 다 똑같이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준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은사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쭉 29절까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를 보고 난 성락교회에 와서, 왜 부흥된지를 알았어요. 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지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우주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렇게 두 절만 읽어드리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이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만유 그러면요. 만물이란 말하고 만유라고는 다른데 만물은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면 만유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천지와 이걸 지었다고 하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 사람을 섬기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온 땅에 거하고 만물을 친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기까지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 말씀이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연대를 다 이렇게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거주지, 말하자면 한국은 한국, 일본은 일본, 미국은 미국, 이렇게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저 유럽 같은 데 봐요. 이 국경이 얼마나 복잡해. 지도에서 보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림 그리기도 좋지요.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그 모든 국경을 하나님이 다 이 경계를 한하셨다고 그랬는데, 한이 뭐예요? 한계 한자예요. 그게요.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경계를 다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줘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전지전능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이는 사람으로 혹 다듬어 찾아 발견하여 하심으로, 이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면서 29절에는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같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여기서 있는 소생이라는 글자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이 자손이라는 것이요, 이 이해를 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의미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요, 교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더라도 마음속에 말을 못해도요 참 불쌍한 걸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정말 그 느낌을 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건 자녀라고 그랬지요. 근데 성락교에서 우리 시므온에게 지혜를 많이 줬다는 건 오늘 여기서만 말씀드려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순서에 보시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끝나면 다음에 우리 시편 23편 읽지요. 1절부터 6절까지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읽잖아요. 그 말씀 안에 보게 되게 되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도 소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그 문자, 이 한글로 소생은 같은데 한문으로는 완전히 글자가 달라요. 근데 거기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렸다는 말입니다. 뜻이. 사전에도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지금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거기 아까 소생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단어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소생으로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들, 딸이라고 그랬죠. 시편 23편에는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아담 후손인 우리를, 그거를 다윗 왕이 쓴 거예요. 23편을 그 구약시대에. 근데 시므온이 그 영감으로 그런 의미를 깨닫고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시편 23편 1절 6절을 우리 입으로 낭독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많은 교회 다녀봤고, 장로교만 해도 10년 이상 있었다고요. 천주교도 가봤고요. 저 큰 교회 어디도 가봤고 이렇게 했는데, 매 주마다 그 낭독하는 시편이요 달라요. 왜? 이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런 이 교동문을 바꿔서 골라서 한다 얘기요. 그냥 성도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읽기는 같이 읽어도. 근데 성락교에서는요 23편 10편 그것만 계속해서, 나 지금 40여 년이 다 돼가는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이 대단한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고난을 하는 것을 우리 이런 날마다 매주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는 이런 의미를 시인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가 침례받고 나올 때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음성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같은 의미로도 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같은 의미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큰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는다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능히 있는데 먼저 성령의 역사로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 기쁘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만 떠드는 건지.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해 살아야 될지를 정말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방법을 알고 그 문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방법을 이 정도 설명 듣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곧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이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구 전날이요. 가신 곳이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방에서 문 닫아놓고 있었는데 거기를 갔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고 옆구리도 손바닥도 보여주면서 숨도 쉬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의미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더니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라라는 걸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자기 자신 예수를 살아나는 걸 확실히 증거할 수 있고 목숨 내놓고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이런 의미를요 잘 기억을 해서 첫째는 왜 지혜를 받아야 되느냐.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맨 첫째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쭉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든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같으면 분량 입장에서 우리 시몬처럼 못하는 은사가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방언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라면 이 턱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계속 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그게. 턱이 떨어지면 못할 거 아니요? 오직하고 기쁜 마음이 왔으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래서 방언도 그냥 몇 시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크다고 방언하는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라고 최근에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요 성경 66권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66권에서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하고 플러스 뭐 하다 보면 또 뭐 네모가 나온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저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뭐 동그라미가 나온다더니 이런 식으로 영감이 자꾸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기가 막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다 보면 아, 저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이 느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에. 아, 그런 걸 전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로서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읽고 책 읽는 대로 읽고 그냥 어떤 깊이의 맛은 몰라요. 잘 영감이 없어서.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이거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맛이 틀리다 이거요.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섬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이 지식을 주는데, 지식이란 것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는 것도 지식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지혜, 깊은 그 감췄던 지혜,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지혜,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타교에 있을 때 맨날 바뀌는데 대학 노트에다 써가지고 남아서 그 읽어주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설교가 본문 한번 읽고. 그 사실입니다. 10년 이상을 내가 봐고 있었으니까. 대표 기도도 한 10분 정도 읽어주고만 끝내요. 대표 기도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10분 정도 시간도 재봤어 그때. 10분이면 얼마나 길어요. 근데 몇 장씩 써가지고 계속 읽고 있네.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하도 길어서.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에 영감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른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자 이거.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뭐 이런 거 다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께 성령의 역사 지혜를 구하게 되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 사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학자들은 아까도 뭐 과학자고 뭐 철학자고 뭐 의사고 의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 다 공부만 해서 그 길은 훤한데요, 조물주의 그 섭리까지 깨닫고 미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도 못했고 좋은 학교를 못 다녔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이 생각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게 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야 성경을 통해서 남에게도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겸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될 이 중대한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은 이렇게 완악해지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요,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가 똑같은 입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뉴스 들어보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가만히 뉴스 듣다 보면요,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의학적으로 엄청 성장한 게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왜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TV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명하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율법시대는요, 신앙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 지혜는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줬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사는 성령이 하는 것을, 그걸 복음이다 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하신 것을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율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땅에 사는 육체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신비적인 말하자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요, 자기는 열심히 봉사하던데 자기 신념으로 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게 되고, 나는 이게 주신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할 의무다라는 걸 잘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게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가 위에 서고 이런 의미로 한다게 되면요, 그게 자만이요, 교만이고요, 거만하고 그런 겁니다. 남이 볼 때. 그래서 남이 본다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저 알아, 그 사람 마음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잘 생각나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만민한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